우리 옆사람 보시면서 우리 교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은혜 덩어리십니다. 당신은 은혜 덩어리십니다. 예.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예. 벌써 2월에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고 또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내일이면 이제 3월이 시작되는데요. 참 시간이 너무나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또 사순절 기간인데요. 3월 달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힘쓰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는 요한계시록, 그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필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땅의 종말과 심판에 대해서 기록된 책인데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필사하심으로 우리가 바로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음을 확신하셔서 종말론적 신앙으로, 종말론적 믿음으로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때문에 왜 주일 저녁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주일 저녁 예배 때 어떤 말씀을 드리다가 이렇게 멈췄는가 하면요,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다가 이렇게 멈췄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한 6장까지인가 나간 것 같은데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드릴 때 어떤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이 요한계시록은 종말과 심판에 대해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으로 우리가 두려운 책으로 받아들이는데 두려운 책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원받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땅에 종말과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이 종말의 때, 심판의 때 반드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 바로 천국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3월달에 또 부활절까지 이렇게 전까지 필사하심으로써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심으로요, 사순절 기간 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안으로 들어가시고, 또 그래서 정말 주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로 충만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말씀에 요한복음 6장을 지난주에는 6장을 마무리했는데요. 지난 말씀 제목 혹시 아십니까? 지난주일 말씀 제목 너희도 하려느냐 라는 이렇게 말씀으로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던 오병이의 표적을 통해서 당신을 따르던 무리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적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가자 너무나 속상하셔서 12제자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이 영적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너희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실 때 그때 베드로가 멋진 고백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멋진 고백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택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니까 우리들의 고백도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쉽게
설명하면 이런 고백입니다. 예수님께 생명이 있고 예수님께 구원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생명과 구원과 모든 은혜와 축복이 예수님께 있는데, 예수님께서 머리 되셔서 다스리시는 교회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교회를 떠날 수 없고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주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까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떠나려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떠나려 한 것인가 하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러므로 나를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내가 주시는 은혜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까지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들은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니까 예수님이 귀신 내쫓고 병 고쳐주시고 또 오병이의 표적을 전부 다 경험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는가 하면요, 저 예수님 엄청난 능력을 가진 선지자구나. 저분을 따라가면, 저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의 먹고 입는 문제, 질병의 문제 모든 것이 해결되고 저 예수님이 따라가면 새로운 나라가 건설돼서 그때 어떤 육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바로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조금 있으면 내가 있었던 곳 하늘로 다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니까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들이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잘한 것인가, 좀 정신이 이상한 것 같다, 잘못한 것 같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간 잘못했다가는 어떤 유익을 얻긴커녕 같이 미친놈 취급을 당하겠다 해서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서 이 영적인 말씀, 생명의 말씀을 하시는데도요 다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아니, 무슨 예수의 피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저게 무슨 말이야? 예수의 피에 생명이 있다니,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저게 무슨 말이야?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구제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이러면 천국 가고 구원받는다면 그것은 말이 돼도, 도대체가 그러면 아무나 죄를 많이 지은 죄인도 살인자도 강도도 그러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야? 말도 안 돼 라고요 생각해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생각들 이해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이해되는 말로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하는 것이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 질병의 문제, 육신의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면 그것을 해결받게 돼. 교회 나오면 해결받은 사람이 참 많아 라고 이렇게, 그것은 사모하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전합니다. 근데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의 이적을 일으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육적인 일도 이적도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통해서 교회에 나와서요, 어떤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가 하면 영적인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축복은 뭐냐? 영적인 축복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영원한 생명,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기 때문에, 육적인,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육적인 모습으로 교회에 나왔지만 영적인 모습으로, 영적인 장성자로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영적인 모습으로, 영적인 장성자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제자들까지도, 본문에 예수님을 따르던, 그렇게 따르던 제자들까지도요, 자신이 생각하던 예수와 예수를 따르는 목적과 예수님 하시는 말씀과 뭔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누구인가 하면요, 예수님의 친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다시 한번 확신하시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 1절 한번 그런 의미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본문 1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예, 요한복음 7장은 그 후라는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되는데요, 그 후는 앞에 살펴봤던 요한복음 6장에 있었던 모든 사건, 그 이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을 다니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고향이신 이 갈릴리 지방에만 계셨던 것인데, 이렇게 유대 땅을 가시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1절 하반부에는요, 유대인들이 죽이려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유대 땅에 가시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유대인이 누군가 하면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본문 7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왜 예수님을 죽이려 했는가?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7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의 일, 즉 그 당시 세상을 이끌고 있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행하는 일들을 보고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악하다고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까지 하는가 하면, 사복음서에 보면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라고 이렇게 정말 엄청난 저주의 말씀까지 하시면서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종교지자들은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켜 행한다고 했는데,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바로 그 부모까지도, 형제까지도 사랑하지 않고 그 바로 외식하는 이들을 향해서, 그래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책망하시면서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도 정말 욕도 이런 욕이 없는데 이런 자존심 상하는 욕을 들었으니까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눈에 가시처럼 여긴 것입니다. 근데 이런 책망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시라고 하는가 하면요,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니까요, 이들은 신성모독으로 가만히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을 어길 수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율법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명령하시는데 유대 종교자들이 안식일에도 그래서 어떤 일도 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시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시장에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요. 밀리삭을 이렇게 잘라 먹습니다. 그래서 왜 너희들 이렇게 제자들은 밀리삭을 잘라 먹느냐? 이렇게 책망할 때 그것을 책망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예를 들어서 성경의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행했느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제단의 떡을 먹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나는 다윗보다 크고 성전보다 더 큰 사람이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책망을 받아들이기는커녕 내가 바로 성전보다 큰 사람이고 내가 다윗보다 크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나는 메시아다. 내게 모든 것이 있는데 왜 너희들이 나를 책망하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유대 종교자들이 보기에는요, 듣기에는 도무지 저 예수를 가만히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하는 바로 사이비 사기꾼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인데,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유대 땅에는 들어가시지 않고 갈릴리 지방에만 머물러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야 할 때 어떤 절기가 가까이 왔는가 하면요,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이 왔습니다. 유대인들은 3대 명절을 지키는데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 3대 절기를 지킵니다. 이 초막절은 어떤 절기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심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음을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래서 이렇게 지키는 첫 그 수확을 얻어서 지키는 그 최고의 명절인데요. 여기에서 유래된 것이 우리가 교회 지키고 있는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 최고의 명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막절만 되면 뭐 유월절도 마찬가지지만요. 예루살렘에는 평소 인구보다 한 10배가 넘게 이렇게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올라오는데, 자, 이런 지금 배경 가운데, 이 초막절 배경 가운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요, 3절 4절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3절 4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그 형제들이 이제 이르되 당신이 하는 일을 제자들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셔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붙여서 이런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예, 뭐 탁탁 안 맞는 것 같습니다. 3절 4절 3절 4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3절 4절 스스로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몇 명이었는가 성경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을 근거로 보면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형제들과 자매들의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 그 누이들 이렇게 기록된 것을 봐서 이렇게 남자 형제들이 4명이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형제들이 예수님께 어떤 말을 하는 것인가 하면요, 3절 4절 말씀을 쉽게 설명하면 형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데 왜 지금 이 촌동네 갈릴리에
묻혀있지 말고 초막절이 돼서 지금 예루살렘에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곳에 가서 형님이 행하시는 그 엄청난 능력을 행하십시오. 그곳에 가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그곳에 가셔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곳에 가셔서 다시 한번 오병이어 이적을 엄청난 능력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떠났던 당신의 형님이 떠났던 제자들도 다시 올려올 것이고, 사람들도 형님을 엄청나게 높일 것 아닙니까? 왜 여기 지금 이 촌동네 갈릴리에 묻혀서 여기 왜 있으십니까? 사람들이 지금 많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으로 유대 땅으로 올라가십시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형제들은 자신의 형인 예수님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왜 저 능력을 지금 썩히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너무나 아쉬워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해서 본문 5절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이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형제들까지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 이 영적인 말씀은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형님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능력을 통해서 세상의 영광을 나타내려면 지금이 좋은 때 아닙니까? 그래서 올라가셔서 형님의 능력을 나타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이냐? 이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 형제들도 이때는 알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요, 아직 영적인 영안이 열려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2월 달에 유다서까지 성경을 필사했는데요, 유다도 누군가 하면요, 예수님의 친형제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근데 유다가 영안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받았을 때 유다가 유다서를 기록하는데요, 이때는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6절에서부터 8절에 보면요, 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7절, 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에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느니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 내 때가 아직 차지지 못했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예, 지금 형제들은요, 형님 지금 좋은 때입니다, 좋은 찬스입니다, 지금 초막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엄청난 무리들이 있습니다, 지금 좋은 때니까 올라가셔서 형님의 능력을 행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지금 내 때가 아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형제들은 형님 좋은 때입니다, 형님의 능력을 나타낼 좋은 때입니다, 세상의 영광을 받으실 좋은 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지금은 내 때가 아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신을 높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낮아지셔서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같이 섬기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이 예수님의 때가 아닙니다. 초막절이 아니라 바로 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초막절은 내 때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의 믿음도
예수님의 때를 아느냐 모르느냐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때의 핵심은 무엇인가면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때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도요,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이 주어지듯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도요, 이 십자가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저 세상적인 부와 영광과 그 세상적인 그 욕으로만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다 나중에 예수님을 떠나게 되고요, 지금 예수님의 친형제들까지도 어떻게 하냐, 예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요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형제들에게 주님의 때, 그러니까 주님의 때는 무엇이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요, 10절 이하 보면 올라가시는데 조용히 몰래 숨어서 이렇게 올라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때가 무엇인지 성령으로 확신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때의 핵심은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아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요,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야 되는가 하면요,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면요, 십자가에는요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자녀 삼아 주셨는가 하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모든 가난과 질병과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자유케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면요, 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된 것이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요, 우리 마음속에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너무나도 이해가 되고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환경을 바라보면 두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요한계시록에도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그래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무엇을 하게 되는가 하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하게 되는데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무엇을 하든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감사해서 이게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기뻐해서 행복해서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주님의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는 것,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어디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가 하면요,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사랑 안으로 깊이 들어가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언제 바뀝니까? 언제 효도합니까? 결혼해서요, 피 흘려 자식을 낳아보면요, 자녀들이 바뀝니다. 부모님이 날 이렇게 사랑했구나. 언제 처리되는가 하면요, 이 부모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 바뀌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유다도, 예수님의 친형제 유다도요, 이때는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냥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큰 영광을 나타내실 분이구나 이렇게만 알았습니다. 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왕이 되시면 오른편에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세상적인 영광을 구했습니다. 영안의 눈이 안 열어졌기 때문에. 근데 성령 받고는요, 다른 사람으로 변화됐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랑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이 염려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이 코로나 세상 가운데서도 절대로 우리가 실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정말 그래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요, 무엇을 하든지 너무나 행복해서 감사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핵심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는요, 십자가를 자꾸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악한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 세상 것을 바라보게 만들고, 세상 것을 요구하게 만들고, 내 지금 환경을 바라보게 만들어서 실망하게 하고 염려케 하는 것이 악한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야 할 때,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가 하면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살찌고 피 흘려 주실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토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으로,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하셔서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정말 종말론적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고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힘있게 사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